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일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키야마를 가서 밤에 낚시를 했습니다. 집사님과 조 목사님이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갔더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낚시를 해야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더니까 낚싯대를 배 오른쪽에 던져야지. 그러면서 제가 쫙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정말 마치 누가 물속에서 그 바늘에다가 고기를 딱 끼워주는 타이밍처럼 큰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살면 목사님 큰 물고기가 잡혀요. 그 다음날 조 목사님이 화가 나서 낮에 또 낚시를 혼자 갔습니다. 낚싯대를 오른쪽에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곳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세요.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상담사로 있는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모님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결혼을 꿈꾸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모님들도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신달자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쇼핑을 하는 사람도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우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내가 지금 우울한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려서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을 어떻게 뭘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울증은 확실하게 병이 맞아요. 우울증이 왜 찾아올까?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우울증은 고민을 해보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성경 가운데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난 다음에 약속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로 당신들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니면 젊은 우리 청년들도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개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매일 지나다니다가 보면 그 먹는 거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거면 에덴 동산이 넓을 텐데 그 에덴 동산 한 기퉁에다가 적금금지 이렇게 테이핑을 좀 쳐놓고 거기에다 나무 이렇게 하나 심어 놓으시면 되시지, 그러면 안 따먹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하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중앙에다가 그것을 놓아서 따먹도록 왜 그렇게 유혹을 하시냐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덮어버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6자로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기까지 설명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따먹었는가? 아니 왜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따먹었다고 그거를 가지고 죄를 덮어 씌울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어느 집에 새를 들어서 살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저 퍼스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집을 잘 관리만 하면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꼭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거실을 마음대로 쓰고 뒷뜰을 마음대로 쓰고 앞뜰도 마음대로 쓰고, 아니 차도 쓰십시오. 필요하면 차도 쓰시고 뭐 모든 방을 다 사용해도 좋은데, 여기에 있는 이게 금고라고 쳐요. 이 금고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고는 절대 손대지 않고 이거를 제가 잘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쯤 되어졌을 때에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금고를 어차피 퍼스에서 돌아올 것 아니니까 따고 원위치 해놓으려고 했어요. 따고 원위치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집문서, 땅문서, 그 다음에 호주 달러, 미국 달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돈하고 또 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었어요. 그거를 갖고 튀었어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왜 또 그게 원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 왜 그거는 안 먹어? 그랬더니 먹지 말래요. 누가? 우리 주인이. 먹어도 돼. 아, 그거 먹으면 나 벌 받는데요. 아이고, 누가 그래? 절대 벌 안 받아. 그리고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가희를 따먹는 것은 그 가희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고,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의 선악과 그 집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는 것은 금고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 똑같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자리에 가려고 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 취하고 그 나무를 싹둑 베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땅을 누리고 즐기라고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되 무엇은 손대지 말으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계속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세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너 똑바로 하라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 마디씩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어야 될 선악과를 꿀꺽 해먹은 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쫓고 살아가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울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은 혹시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요, 차만 타면 전화를 해요. 차를 딱 타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요. 신방 전화도 그때 해요. 위험한 건 줄 알아요. 경찰이 잡으면 큰 벌금을 무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병이 생겼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차를 타면 뭔가 그 공간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안 하면 마치 쫓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혹시 한 단계 더 나가서 매일매일 이 핸드폰이 잠을 자기 직전까지 내 손에서 떠나가지 않는 분은 없는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막 이유도 없어요.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뭔가에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서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습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스스로 진단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내 내면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뭔가 불안에 쫓겨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별일 없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초조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도저히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선악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척, 좋은 일만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모님의 우울증, 매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도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은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더라.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전가를 시켜버려요. 아유, 얼마나 저렇게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으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망대가 높이 설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 판교에 공연이 있어서 지하철 한풍구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쑥 꺼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20몇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박근혜가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남의 탓을, 저거 박근혜가 잘못해서, 정치 잘못해서 죽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죽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실로암 못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망대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벌받아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데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가진 물질 풍족하게 쓰고 살아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아니하면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성경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그 내면에 자유함이 있어요. 가진 사람도 우울해, 안 가진 사람도 우울해. 그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해할 수 없어요.
수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매일 밤마다 무엇인가 중독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룰 수 없고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수면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내면 가운데 무엇을요? 내 선악과가 무너졌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선악과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리고 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던 본문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로 시작돼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을 목도하고 본 사람들이 3일이 지난 이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3일 전에 죽은 예수다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의 행동은 뭐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수제자로서 예수님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수발 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봐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원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쩌면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졸았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체포하려고 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베드로는 지키지 못한 미안함, 송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한 그대로 3번씩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오르니까 기쁘기는 한편으로 기쁜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 내면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무너진 것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왔는가? 1절서부터 14절 내용 가운데 다른 것 다 몰라도 한 구절 가운데 있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한마디 표현으로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 물론 순종해서 잡았지만은
다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3,000마리 5,000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얘들아예요.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 보면 파이디아 이렇게 해요. 파이디아.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아버지가, 애비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쓰는 말이 파이디아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배신한 것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졸은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직접 물고기 잡는 데 찾아와서,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우리 같았으면 야, 이 왼수 같은 놈들아, 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파이디아. 너희들은 내 자녀야, 자녀. 베드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한마디에 그대로 녹았어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배신을 했어도 네가 나를 저주하고 증오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부활한 이 순간에도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화이디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집안에 있는 주인이 맡겨놓은 금고를 다 열어서 그것을 다 썼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파이디야, 아들이야. 그 아들 앞에 어떻게 하면, 그 부름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나 그분 몰라요. 나 그분 진짜 몰라요. 내가 그분을 알면 내 덩을 갈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서부터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실은 내가 줄 때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도, 부인하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정말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저님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부인을 했을 때도 저는 주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저는 주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해결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 삶을 지금 누리지 않으면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로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알아요. 저처럼 뭔가 불안에 쫓겨 차를 타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고, 지하철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카톡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인가 화면을 봐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세상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내 내면의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취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그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든가요?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이 사라지든가요? 좋은 저택에 산다고 그게 없어져요? 아니요.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그 내면의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 그리고 그것이 병이 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풀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로 막 일에 묻혀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여행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가 정말로 회복이 됐냔 말이에요. 회복되는 길은 하나예요.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선악과 그 나무를 다시금 복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선악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다 누리고 살아가되 나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기억해라. 바쁠 때도 기억하고, 돈을 많이 벌 때도 기억하고, 승진할 때도 기억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기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금고 뭉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남의 탓이. 그러면은요, 가정도 회복이 안 되고,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매일 부모는 자녀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 그 회복은 내 내면에 무너진 선악과, 그것을 다시금 복원시켜서, 하나님, 저는 종이 맞습니다. 종이 맞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와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떤 곳에 중독이 되면 중독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곳에 가서 치유하려고 해요. 천만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는 그렇게 회복이 되거나 복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당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겠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여전히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른다 하고, 때로는 그분을 거절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내면의 선악과를 복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너진
내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회복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난다고 그 위기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두려워서 끊임없이 끝간데 없이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져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분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